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와 관련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텐데 8초짜리예요. 8초 안에 제가 여러분들을 다 웃겨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아까우니까 한 번 더 봅시다. 한 번 더. 자, 아울러 이제 사진 하나 더 보실 텐데, 여러분, 어린이는 부모가 하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이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들에게 좋은 거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귀하고 복된 믿음 생활을 하도록 어른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애들 앞에서 여러분 교회 이야기하고 성도 이야기하고 담임 목사 이야기하실 때 좋은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른인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짧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린이 주일에 관한 것은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말씀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 이 사람 주로 이제 보면 장편 소설을 많이 썼다라고 알려졌는데 이 사람은 그 단편 소설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 단편 소설 가운데 꽤 유명한 소설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돌과 두 여인이에요. 돌과 두 여인. 내용이 대충 이런 거예요. 어느 두 여인이 지혜로운 한 노인 앞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또 한 여인은 자기는 일생 이렇다 할 큰 죄는 짓지는 않았지만 자질을 구려한 잘못이 참 많습니다라고 합니다. 이에 이제 노인은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여인에게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어리 가져오세요.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 여인에게는 당신은 조그마한 돌멩이를 치마폭에 가득 주워 오시기 바랍니다. 한참 후에 두 여인은 노인이 시키는 대로 해서 한 여인은 커다란 바위돌을 낑낑거리면서 옮겨왔고, 다른 여인은 새알 만한 잔돌을 치마폭 가득히 이렇게 주워왔어요. 근데 뜬금없이 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덩이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큰 바윗돌을 가져온 여자는 다시 낑낑대면서 바윗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어요. 자기가 어디서 가져온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새알 만한 잔돌을 치마폭 가득 주워온 여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큰 죄는 언제나 기억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지만, 작은 죄는 쉽게 잊어버리기에 자신은 죄가 없는 줄 알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 때문에 더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그냥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오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도입 부분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저 앞에 도입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죄 때문에 힘들게 하고 눌러버리려고 하는 실체가 있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해요. 또 우리를 늘 누르려고 하는 실체가 있다고요. 그게 이제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과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감 잡히시나요? 지난 주일까지 로마서 7장 쭉 봤습니다. 그죠? 자, 1장부터 7장까지 쭉 읽어보면 끈덕지게 끈적끈적하면서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게 있죠.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죄임을 알게 하는 정죄 기능을 합니다. 율법에 특별한 특징이 있잖아요. 정죄하는 기능만을 하고 정죄하는 기능만을 하고 회개와 용서의 길로는 인도하지 못해요. 예수님께로 가는 초등교사 곧 몽학선생의 기능만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전과는 전혀 다르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전혀 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 나왔죠?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이죠.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죽여요. 자,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용서함을 받도록 인도해 주는 은혜의 길까지 인도해 줍니다. 결국 성령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영이에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을 죄와 허물이 있다고 모독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 넘어지게 하고 죽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살리는 역할을 해요. 결국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 뭔가 분명히 깨달아지죠.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교회 안에는 특별한 부류의 분이 있는데 일명 선비형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선비형 그리스도인. 이분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죠. 자기하고 뭔가 안 맞으면 못 지나가요. 그냥 가만 안 있더라고 보니까. 자기 생각을 막 대쪽처럼 밀고 나가요.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소위 살리는 게 아니고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뭐라고 주로 많이 말을 하냐면 나 바른 소리 해야 된다고. 나는 죽어도 바른 소리 해야 된다고. 바른 소리 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정죄하기도 하고 넘어지게 하는 강력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지요. 과연 그런 모습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이 우리 인간의 실체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자로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늘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내 마음이 힘들더라도.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자, 이 모습으로 살면서 주님의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구체적인 모습,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구체적인 모습, 오늘 본문 3가지가 나와요. 첫째,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라.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라. 자,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을 쫓지 말아라. 육신 쫓았다 하면 필경 사망의 길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5절을 볼게요. 5절에 영을 따르는 자 했어요. 영을 따르는 자. 영, 뭡니까 영이? 성령이죠. 자, 성령.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쫓아 사는 겁니까? 12절에서 13절 일단 힌트 봅시다.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13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어요. 감 잡히시나요? 육신에게 져가지고 육신대로 살면 끝장이래요. 오히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래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버려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까? 로마서 한 4번 정도 강의를 하니까 이제 좀 감이 잡혀요. 그동안에 설교하면서 연구를 해본 결과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말씀으로 사는 게 왜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는 방법인지. 목사의 길로 가리라고 다짐하고 순종의 길로 들어서긴 들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사역을 감당을 해보고 목회 훈련을 해보니까 특별히 목회 훈련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일 먼저 저는 이제 어머니가 사역하는 기도원에서 기도 훈련부터 먼저 했습니다. 기도 훈련 전에 사실은 예배 훈련이에요. 여러분 뭐 기도원 가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기도원에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아침 11시, 오후 2시, 밤 자정 뭐 이렇게. 이거 365일을 했어요. 그것도 만 6년. 그리고 무조건 7시간은 무조건 앉아 있어야 돼. 기도를 하든지 졸든지 어쨌든 간에. 근데 기도를 하다가 졸았다. 바로 금식 명령 떨어졌어요. 그래도 그때는 뭐 어머니가 함께 계셨고 기도하는 게 별로 힘들지가 않았어요. 왜요? 신학대학교 1학년쯤 되면 목사예요. 얼마나 막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지 열정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신학대학교 한 4학년쯤 되니까 사역이나 기도 훈련에 있어서 큰 고비가 오더라고. 사역의 열매 갈수록 별로 없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리고 기도도 더 힘들어지고. 그럼 무슨 마음이 쑥 올라오냐면 아니 이런다고 제대로 된 목사가 되나? 아니 이렇게 빡세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제대로 되나? 육신의 생각이 쑥 올라오더라고. 그 육신의 생각이 막 지배를 하더라고요. 저를. 이때 타이밍상 기가 막히게 우리 어머니께서 잘 아시고 장기 금식 명령을 하시더라고.
그것도 강단에서 직접. 집에서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강단에서 김야베스 전도사, 그때 전도사였어요. 김야베스 전도사, 장기금식 들어가. 그때 몸무게가 결혼하기 전인데 56kg, 57kg를 나 지금은 70kg 넘어갑니다. 장기금식. 정말이지 죽을 맛이었어.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거 감당할 수 없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와 더불어서 다른 성도들의 기도가 엄청났어요. 특별히 어느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놀랍게도 저를 위해서 같이 금식하고 막 토하고 막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금식을 잘 마쳤어요. 여러분 1차라는 말은 그 뒤에 또 금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수원소망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3번 했습니다. 어쨌든 1차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힘없이 기도원 바닥에 누웠다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이 그때 따라 강하게 내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여전히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주님에게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깨달아짐과 동시에 식어가던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말씀 붙들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기도했는데 육신의 생각이 저절로 죽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육신의 생각은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새기시고 성령으로 육신 죽이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넣고 싶어요. 제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곧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어떤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람어예요. 아빠. 우리하고 똑같죠?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가 로마 시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로마 시대는 자기 자식보다 양자를 더 귀하게 여기던 시대예요. 자기 자식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자기 자식이 됐어요. 그러나 양자는요. 양자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양자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교사를 붙일 때도 본 자식보다 먼저 양자에게 먼저 붙였다고. 흥미로운 것은 양자에게도 본 자식과 똑같이 유산을 배분했습니다. 또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책임도
똑같이 부여합니다. 완벽한 너는 내 새끼야. 완벽한 자신의 자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15절 다시 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는 어떤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종의 영입니다. 그죠? 종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 종이 되어 있을 때는 귀하게 여김을 받기도 힘들었어요. 유산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학습, 세례, 입교, 교육 제가 여태까지 6년간, 6년간 제가 다 했습니다. 사람이 많기나 적기나. 근데 이제 자꾸 시간이 갈수록 전도사님하고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 딴 사람들도 좀 맡기세요. 제가 이렇게 좀 깡다구로 이렇게 제가 끝까지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교육하고 난 다음에 꼭 이렇게 당부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배우고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성경 몇 장 그거 다 안다고 다가 아닙니다. 배우고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집니까? 제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주세요. 세상에 조롱받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다운 기독교인으로 되어주십시오. 어떨 때는 눈물도 나더라고, 그렇게 호소할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 제 본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종교선호도 국민일보에서 발표됐잖아요. 불교하고 천주교에 이어서 완전 선호도가 바닥입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가 개독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길,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라.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7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우리는 여태까지 좀 많이 입에서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 우리가. 하나 더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해놔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래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분명히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있는 거 틀림없어요. 예수님과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광도 누리고 또 죽어서도 저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길이 어떻습니까? 영광만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대접만 받으셨습니까?
장로님들 여러분 계신데 장로님들 되시고 난 다음에 장로로서 대접만 받으셨어요? 장로 되시고 난 다음에 어때요? 무시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때로는 짓밟히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사 되고 난 다음에도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별 희한한 소리까지 다 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려운 길도 걷고 험난한 길도 걷고 고난 다 걷잖아요. 그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여전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성숙함. 제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상속자로 살아가면 여러분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오래 믿으셨잖아요. 수원 소망교회 오래 다니셨잖아. 그러면 성숙해야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2012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참 감동의 영화 한 편이에요. 원제는 뭐냐면 Trouble with the Curve. Trouble with the Curve.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영화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고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고 이걸로 개봉이 됐어요. 자, 연세 드신 분은 중앙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아실 거예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주연한 영화예요. 자, 주인공이 누구냐면 거스 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거스 로벨. 이 사람은 야구에 있어서 이 타자가 타격하는 소리, 타자가 이 배트를 딱 돌려가지고 딱 치는 소리, 그 다음에 투수가 이 투구하는 소리만 딱 들어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좋은 선수인가 아닌가를 감별해내는 특별한 감각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에 야구계에서 최고의 스카우터로 활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 80이 넘어가면서 이제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 이제 몸에 기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단에서는 이 사람을 퇴출시키려고 합니다. 왜요? 늙어가지고. 이제 능력 없다는 거예요. 컴퓨터와 정확한 데이터가 지배하는 현대 야구 시스템에 반해서 타격과 투구 소리만 듣고 좋은 선수를 감별한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9회 말 투아웃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같이 파트너로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은 시절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해서 사이가 좋지 않은 딸이에요. 딸 미키. 얘와 동행합니다. 하필 얘가 또 변호사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변호사인 딸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막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막 그냥 충돌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동행이에요. 그런데 부녀는 많은 대화를 하면서 가슴에 묻어두었던 엉어리를 이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영화 말미에 딱 보면 딸 미키가 아버지 거스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드러나요. 이 딸도요, 굉장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 공 던지는 이 투구하는 소리만 딱 듣고 엄청난 재능이 있는 신인 투수를 한 사람 발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거스를 밀어내려고 하는 기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기 좋게 실력으로 입증해서 이깁니다. 자, 오늘 한번 영상 한번 볼게요.
영상 틀어주세요. That kid can't hit a curve. Gus, now that we're all aware of your condition, I can't help but ask, how could you tell? I heard it. You heard it? That's right, and Mickey saw it. Let me just get this straight. This year's draft pick was going to be based on what you heard and what your daughter, a girl, saw? We need to go down to the field. Mickey's brought us something we gotta see. You got this. What the hell's going on? I heard it. What? The pure sound, I heard it. Gentlemen, this is Rigoberto Sanchez. Peanut boy? That's it. I'm out of here. I've seen all I need to see. Just hold your ass right there. Looks like Sandy Koufax. Yep. Combined with Steve Carlton and Randy Johnson, that's not even his best pitch. Show him the curve! 자, 저는 이 영화의 이 부분을 보면서 성숙이라는 게 뭐냐 뜬금없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숙이 뭐냐? 아버지를 닮은 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버지 판박이에요. 딸이요. 굉장히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돼.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갈 때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갈 때 그게 바로 성숙의 길로 가는 거예요. 누구 사람 따라가는 게 그게 성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답게 살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법. 꼭 기억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율법의 정죄함이 없죠.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거, 성령을 쫓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처럼 사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서 주님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같이 젖만 먹고 징징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딱딱한 것을 먹으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숙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정죄함이 없습니다.